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높아서 떨어질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우리 이경률 담임 목사님 참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참 영성 있으시고 너무 겸손하시다. 그리고 이제 같이 본당에 들어왔는데 교회 전체가 밝아요. 새로 와서 웃으신 건지 아니면 원래 웃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찬양팀도 얼굴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밝아요. 그 찬양팀 얼굴 보면서 은혜 받았고 또 성도님들 전체가 밝아요. 밝은 교회다. 겸손한 교회, 밝은 교회. 그러면서 또 제가 느끼기에 참 뜨거운 교회다. 제가 잘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뜨겁다. 열정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젊다. 여러분 요새 계속 교회마다 굉장히 그 연령대가 높고요. 평균 연령이 높은 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교회가 젊어요. 청년들도 많고요. 오늘도 좋지만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교회. 아이들도 있어요. 내 말을 잘 알아들까? 우리 알아들을 수 있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어른들만큼이나 청년들이 많은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전체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이 구절 완전히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다섯 번째 특징은 잘 외우는 교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 옆에 분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 잘 외우시네요. 네. 제가 중간에 계속 오늘은 여러 번 점검을 해서 오늘은 그냥 첫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적을 일도 없으실 거예요. 그냥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믿을만한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그 순서제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니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7번의 말씀이 모두가 다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길이 필요한가? 길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길은 어떻게 열리는가? 길이 막힐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길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길을 활짝 여실 것인데 하나님이 여시는 길, 하나님은 한 번도 길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열으시는 하나님에서 길을 여실 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복되게 걸어갈 것인가? 이런 7가지의 7번의 말씀을 통해서 7번의 질문과 함께 이번 시리즈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참여하셨는데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살맛 나는 교회, 살맛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오늘 제가 뜨거운 교회라고 했던 이유는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의 기도가 사실 그 교회에 굉장히 그 영성과 이런 모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인데, 제가 오늘 처음부터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아들하고 제가 살던 지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마운틴 볼디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다가 양어장이 있어요. 송어장이 있는데 그곳에 항상 지나가다가 저기 낚시터가 있는데 저거 비싼 거 아니야? 저 낚시터 괜찮을까? 이렇게 하고 늘 지나갔었는데 그날따라 아들이 고기를 잡자는 거예요. 여러분, 유학생 또 신학생 그리고 사역자가 비싸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부교육자였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입구에 가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입장료가 1불 50 얼마죠 그러면? 계산이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대충 한 2,000원, 지금으로 그렇죠,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입장료가 너무 싼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실수였습니다. 입장료는 싼데 낚싯대 빌리는 것도 1불 싸요. 다 싼데 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 무게를 재서 무게만큼 돈을 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료는 싸고 낚싯대 빌리는 것도 싼데 고기를 잡으면 잡는 만큼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하고 이제 고기를 잡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그 깨끗한 물에서 자랐는지 너무 그 순수하게 자랐는지 애들이 막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기 잡다가 이 낚싯대를 가지고 피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고기 잡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고기가 요만한 거면 파운드 혹은 킬로그램에 해서 킬로그램 당 1불, 2불 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거 잡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리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이만한 게 물은 거예요. 아들은 옆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력 있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저는 아버지가 고기 잡았지. 한편으로 이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될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 고기를 잡았어요. 잡아놓고 딱 있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거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결국 2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고기를 잡으면 통을 하나 줘요. 그 통이 여러분 시멘트 아니라 페인트 통 같은 거 아시죠? 하얀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만한 거. 그 통을 줘가지고 그 통에다가 고기를 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큰지 통에다 넣었는데 통에 이렇게 와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얘가 통에 꽉 껴가지고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옆에서 보다가 분명히 아빠가 고기를 잡았는데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손으로 댔다가 했다가 결국에는 얘를 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쭉 들었는데 얘가 가만히 있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한참 껴있다가 보니까 얘가 감각이 둔해졌는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높이 들었는데 갑자기 얘가 퍼드득 하더니, 할렐루야, 버드득 하더니 얘가 앞으로 이렇게 하더니 들어가 버렸어요. 제 평생 그렇게 이 감사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가 왜 퍼드득했을까요? 왜 고기가 퍼드득했을까요? 살아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으면 퍼드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도, 힘이 없는 물고기도 살아있으면 퍼드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물고기와 비교해서 참 죄송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은 하찮은 물고기도 퍼드득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러나가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절망이 있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가 있어요. 성도의 삶은 그러나가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박해나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곤고하다, 눌리고 심지어는 고난 속에서 기근, 먹을 것과 위험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여러분 크게 하셔야 돼요. 마귀가 놀라도록, 옆에 분이 놀라도록 가만히 부드럽게 보시다가 갑자기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가 살면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를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역전 아니에요, 역전.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어떤 일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집회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 춘계 부흥회니까 또 이렇게 맡은 일이 있어서 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번 집회가 그러나가 시작되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옆에 분한테 침이 튀기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지난 한 해도 어려웠습니다. 지난 한 해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서로 장단이 맞아야 되니까 오늘 앞으로 7번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앞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러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정말 사랑하고 모처럼 만나서 해보려고 했는데 서로 헤어졌지만 정말 마음 먹고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뭔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제 좀 살만하니까 갑자기 병이 들었지만 그러나 점점 커지고 있어요. 찬양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완전히 이제 그러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이고, 아니. 지금 연습을 했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으셔야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벌써 다 외우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가고 이번 집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만 가져가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근데 그러나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그러나. 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넘치게, 넉넉고, 넉넉히. 영어로 표현에는 more than conquero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복자들보다도 또 뛰어나게. 이 말은 헬라어 관용구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이것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완전히 이기게 하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 넉넉히 이기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넉넉히 이겨야 되잖아요. 넉넉히 이기고 계시나요? 아멘이 왜 이렇게 갑자기 다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넉넉히 이기고 계시나요? 입술과 몸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아멘.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님이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넉넉히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이렇게 새 방을 사셨는데 조그만 방에 5이 살았어요. 집에 저 혼자 있었고 저 혼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결혼할 때 가지고 오신 그 자개장 같은 거 있죠. 자개장이 거기에 딱 있었는데 이 오래돼가지고 중고를 갖고 오셨나 봐요. 아마 그 어르신들이 대대로 이렇게 어머니가 쓰던 거, 할머니가 쓰던 거 또 딸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게 문이 갑자기 왜 알죠? 자개장 아시죠? 우리가 아시는 세대죠? 네. 자, 자개장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 자개장 앞에서 제가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개장이 덜컹 하더니 문짝이 떨어졌어요. 그 제가 사는 대로 앞으로 이 자개장이 덮쳤어요. 제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게 덮쳐가지고 제 얼굴 했었으면 아마 견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집이 하도 작아가지고 문짝이 떨어졌는데 걸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넉넉히 이기는 걸까요? 가까스로 겨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그런 적 많지 않나요? 겨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겨우 간신히 죽다 살다 운 좋게 원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졌어야 되는데 은혜로 이렇게 살 때가 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긴다고 하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부족함이 있지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8장 37절 다시 한번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러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자, 여기 이 구절에 구절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기는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긴다.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잘하면 넉넉히 이기고, 내가 부족하면 넉넉히 못 이기고, 내가 문제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넉넉히 이길 가능성도 없고 늘 가까스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나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때문에 이긴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 성격과 우리 감정도 못 이겨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바둥바둥하고 그리고 다투는 일이 우리 감정 못 이겨서 그렇잖아요. 우리 성격도 못 이겨요. 그런데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이 있기 때문에 이긴다.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이기는 것 같다가 또 다 져버려요. 그냥 순간적으로 교만하고 순간적으로 하여간 사람이 변질돼요. 참 관리하기 어려운 게 인간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긴다?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약해 보이지 않나요? 왜 하필 사랑일까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하나님 때문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 때문에, 우리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 하필 사랑일까? 약해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보다 더 뛰어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 때문에, 인간은요, 용기를 줘도 안 돼요. 돈을 줘도 안 돼요. 직분과 권세와 모든 것을 줘도 안 돼요.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많은 것을 줘도 안 돼요. 그렇게 좋은 부모가 있어도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사랑 때문에 이길까요?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한 3,000번 정도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한다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3,000번이라고 숫자는 생각도 못해요. 그걸 계산한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3,000번. 오늘 10번 넘어졌네. 이렇게 부모님 생각 안 해요.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얘 일어섰어.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수도 없이 대변 소변을 다 봐버립니다. 사전 통보 없이 애가 다 대변 소변을 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이걸 기저귀를 들고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서 냄새를 맡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좋아해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이가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죄와 허물 때문에 수없이 대소변을, 똥과 오줌 아무데나 막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일에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진흙탕에 굴른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관여되고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일으켜 주시며, 또 넘어졌고 또 넘어졌지만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들 때문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똥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네. 아들이 아주 편한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은 기억이 없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편했냐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놀다가 똥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거 화장실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사장님이에요. 애가 똥 그러면은 제 아내가 애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아이가 앉는 거기에 딱 앉혀놓고, 그러면 애가 뭐 놀하면서 뭐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또 아주 편해요. 똥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엄마가 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닦아주고 이렇게 해요. 굉장히 편하게 인생을 사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없고 저하고 둘만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느닷없이 경고도 안 하고 똥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듣고 보았기 때문에 알았다 하면서 걔를 데리고 이제 화장실 갔어요. 근데 이게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이거 애가 컸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가 한참 있다가 또 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갔어요. 가가지고 엄마가 없는 김에 이제 교육을 한다고, 너 이제는 네가 컸으니까 네가 한번 닦아봐라. 그래서 한다니까 잘 못한대요. 못한대. 세상에 못하는 사람이 어딨냐? 다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못한대. 그 다음에 얘가 한 말 때문에 제가 막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손이 안 닿는데요. 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손이 닿게 하셨다.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대. 잘 못해.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그 시연을 하더라고. 안 된다는 거야. 안 닿는데. 안 닿는다는 거예요. 닿는데 안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닦았습니다. 근데 그 닦고 나오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은혜는 아무 때나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겠구나.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할 수 있고 손도 닿을 수 있고, 그리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있어서 못할 때 하나님은 못한다고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가서 닦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어미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상에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 부모의 사랑이 식고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시고 부모의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의 병이 생겨서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죄와 허물을 뛰어넘으셨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일으켜 주십니다.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피의 효력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심지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조건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회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하면서 한 작은 도시에 있었는데 그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인교회예요. 한국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시면서 개척하신 분이에요. 개척하신 교회예요. 그런데 그 분 들어가시고 나서 이 교회가 쉽지 않았어요. 서로 이렇게 갈등도 많고 다툼도 많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빛이 돼야 되는데 어려웠어요. 제가 공부하러 간 그때에도 또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 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성도들이 하는 일도 잘 되는데 이상해요. 신앙은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되는 일도 안 돼요. 근데 그 교회가 그랬어요. 또 서로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이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 나뉘어지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150명 정도 어른들이 모였었는데 그 150명 중에 150명이 어느 날 갑자기 60명이 돼버렸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참 중요합니다. 그 권사님이 하루는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들겨서 내다보니까 권사님이에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머리도 막 날리셨는데 좀 무섭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얼굴이 참 굳으신 상태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앉으셨는데 이분이 잠깐 기도하시고 물 한 잔 잠깐 드시고 그러시다가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교회도 세우게 해주시고, 교회가 없던 지역에, 한인교회가 없던 지역에 정말 귀한 교회 세우게 해주시고 마치 삼손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힘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관도 짓고 여러 가지 정말 이 지역에 한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됐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삼손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싸우고 갈라져서 두둔 빠진 삼손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은 표현도 무서워요. 비가 오는 날 바람 불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풀으시고 오셔가지고 두 눈 빠진 삼손을 얘기하는데, 두 눈 빠진 삼손처럼 교회가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두 눈 빠진 삼손처럼 됐다. 그게 그냥 나올까, 그 표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강도사였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두 눈 빠진 삼손은 삼손입니까? 삼손이 아닙니까? 그날 되게 무서웠어요. 비가 오는 날에 바람도 불고 머리도 흐트러지시고 오셔가지고 두 눈 빠진 삼손 얘기하시더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두 눈 빠진 삼손은 삼손입니까? 삼손이 아닙니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두 눈 빠진 삼손은 삼손이에요? 삼손이 아니에요? 자, 우리 청년들이 한번 해볼까요? 전반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젊다, 그렇죠? 네. 자, 두 눈 빠진 삼손은 삼손인가 아닌가요? 굉장히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낼 리가 없어. 네. 여기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뒤돌아보는 친구, 머리띠. 이름이 뭐예요? 정다혜? 장다혜. 다엘, 장다엘. 크신 하나 큰 일꾼 될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입니다. 다혜라. 삼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너도 무섭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두 눈이 빠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눈 빠진 삼손은 삼손이에요? 삼손이 아니에요? 박수. 하나님이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는지 아시겠죠? 천국이 저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두 눈 빠진 삼손은 삼손이에요? 삼손이 아니에요? 아니, 두 눈 빠졌다고 삼손이 삼손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무서웠긴 했지만은 대답을 했습니다. 권사님, 두 눈 빠진 삼손도 삼손입니다. 비록 눈이 빠지긴 했지만 그 삼손 결국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삼손은 두 눈 빠져도 삼손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 다음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사님, 두 눈 빠진 삼손도 삼손이라면 두 눈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두 눈 빠진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두 눈 빠진 삼손처럼 망하게 됐는데, 두 눈 빠진 교회, 상처 입은 교회, 그리고 어려움 당한 교회, 실패한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까? 저는 그때 그 말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권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실까? 그 말은 뭐냐면, 두 눈 빠진 교회도 교회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교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다고 교회 피하고, 이 교회는 싸우기 때문에, 이 교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픈 상황에 있는데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 교회 상황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가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치셨어요. 주님 앞에 제가 회개도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두 눈 빠진 교회, 두 눈 빠진 삼손도 삼손입니다. 두 눈 빠진 교회도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 완전히 망한 노예처럼 연자 맷돌을 굴리는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삼손은 삼손입니다.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키시고 머리가 자라게 하셨는데, 그가 생전에 죽였던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죽이고, 그리고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 눈 빠진 삼손이 다른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두 눈 빠진 삼손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두 눈 빠진 삼손도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두 눈 빠진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죄 가운데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길 수 있는 그 인생을 마귀가 못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살면서 어떤 누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눈 빠진 삼손도 응답하신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얼굴을 졸여보면서 그러나 먼저 해주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어요. 아니,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넉넉히 이긴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넉넉히 이긴 경험 많아요? 이 교회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좀 이기는 것만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지 않아요? 한 번만이라도 좀 이겨봤으면 좋겠다. 넉넉히는 내 욕심 내지 않아. 그냥 한 번이라도 좀 이겼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헌신했는데 제대로 된 게 한 번도 없는, 그게 우리 인생 현주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세요. 비밀이 뭘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사랑 때문에 이긴다면 우리가 이기는 방법도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에 지칠 수가 있어요. 나는 못 이기는구나 절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법도 사랑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세요. 그 사랑의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뭐냐면 멀리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멀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멀리. 길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신다고요? 멀리. 이것도 짧을지 몰라요. 멀리. 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멀리 보세요. 아주 멀리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죠. 사랑은 바로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봐요. 우리 아들이 분명히 그 나이 때는 똥을 쌌어요. 소변 대변 가리지 못해요. 근데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은 멀리 봐요. 진짜 사랑은 멀리 보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옷 사줄 때 딱 맞는 거 사주신 적이 없어요. 이만큼 긴 거 멀리 보시고. 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이들은 본인은 드시면서 아이들은 못 먹게 해요.
나는 어차피 버렸다. 그러나 너는 단 거 먹으면 안 된다. 단 거 먹으면 너 나이 들어서 고생해. 그때가 몇 년 후일까요? 70년, 80년. 그런데 단 거 못 먹게 해요. 지금은 다리가 났습니다만 강화도에서 성모도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이 배를 타고 가면 배가 밀물 때는 괜찮은데 썰물 때 배가 나가면 직선으로 안 갑니다.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배 드라이버가 굉장히 그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을 좀 이렇게 좀 오래 태우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배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선으로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우리가 하다 보면 그냥 절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가면 막힐 때가 많죠. 돌아가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길게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빠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길게 보고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정말 길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길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군대 갈 때입니다. 제가 장기 훈련을 마치고 부대 배치를 받는데,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저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철책선에 가는 거예요. 철책선 앞으로 가서 가장 멀리, 북한과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제가 애국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멀리 가서 그 철책선에 있는 애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그 전방에 온 아이들 제가 보면서 그 애들하고 좀 놀고 싶었어요. 주머니에 먹을 것도 넣고 가면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암고를 얘기하고 철통 보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만난 다음에 그러면 딱 이렇게 주머니에서 먹을 거 주면서 수고 많다, 이 대한민국이 너 때문에 사는 거야, 이 한마디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멀리 있는 그 친구들 복음도 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철책선으로 보내주십시오. 철책선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이 옷에다가도 막 글자 쓰고 다녔어요. 나는 철책선이다. 그런데 나중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철책선이 안 됐어요. 특공대로 빠졌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3분의 1은 나가서 살았고요. 공수훈련 받고 낙하산 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철책선이 아니라 특공대 빠지는 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내무반에서 저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거 다 하는데 이게 애들끼리는 막 좋아해요. 자기 특공대 안 갔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돈 모아가지고 개구리복 있죠? 개구리복하고 그 군화하고 사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훈련이 세가지고 옷이 금방 다 안 되더라. 전투하도 금방 다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돈 모아서 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 청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자격도 땄는데 직장이 열리지 않거나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길게 봐야 돼요. 길게. 그 순간에는 제가 막 실족하겠더라. 이래서 하나님 믿다 안 믿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절망하고 실망하다가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화천 쪽으로 갔어요. 거기에 보면 오음리라고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산골짜기예요. 거기에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삼청교육대 아시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우령이라고 하는 그 길을 낳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가 있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거의 유배였습니다. 유배. 아니 차라리 철책선을 가면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투덜투덜 대면서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사랑한다며요. 기도하는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 내가 다 이루리라. 제가 그대로 주님 앞에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군부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저는 철책선만 생각하고 그 아이들한테 수고 많다 이거 하라고 갔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게 있으셨어요. 제가 그 부대에 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영원 슈퍼라고 하는 그 슈퍼의 주인 부부를 만났어요. 집사님 부부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벌써 딱 간판을 보니까 영원 슈퍼예요. 영원 슈퍼? 영현도 아니고 영윤도 아니고 영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 부부였어요. 그때부터 교제하고 또 부대 교회와 또 그 지역 있는 교회하고 연합해서 함께 부활절도 하고 연합 예배도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서 저는 잊었어요. 씁쓸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정말 가슴 아픈 하나님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지냈는데, 제가 그 시간 지나고 나중에 제대한 후에 하나님이 오르셨다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첫째는 뭐냐면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아내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하고 어디를 갔냐면 에버랜드를 갔어요. 에버랜드를 가서 그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 부대에 가서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면 그 주최 측에서 회사 측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따ቅ따ቅ따ቅ따ቅ 이렇게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 끝에 가면 이제 갑자기 쑥 내려가면 그냥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우와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 보면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내려와서 그때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려서 와 할 때 사진을 찍어요. 내려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트를 하면서 그거를 찍히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더니 앞에 먼저 내린 분이 사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좀 봐. 이러는 거예요. 뭐가 있나 보다 봤더니 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와 하고 있을 때 저 혼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낙하산 타고 훈련 받을 때 떨어지면 눈 감으면 안 돼요. 1만, 2만, 3만 하면서 눈을 딱 뜨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자신도 모르게 너무 훈련 받을 때 고생을 해가지고 제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떨어졌는데 낙하산인 줄 알고 하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고 웃고 막 저만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그 아내가 제가 믿음직스럽다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눈 감았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눈 감았을 때 모두가 눈 감았을 때 눈을 떠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사건은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어려울 때. 근데 그 영원 슈퍼에 계셨던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하셔가지고 은혜 받으신 이야기 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목사님 너무 사랑하세요. 저는 저 자신에 실망하고 막 어렵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끊고
길게도 안 해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 전화 이런 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전화하고 딱 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으세요. 하나님 목사님 너무 사랑하세요. 뚝. 그리고 씻으신 거 읽어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분이 불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 시골에, 그 화천에 있는 시골의 그 교회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으셨어요. 얌전하신 그 분이거든요. 그냥 청년회의 언니 같은 분, 누나 같은 분, 얌전하고 할렐루야 이러신 분인데 이분이 불을 받았어요. 하루는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강단마다 약하다.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역에 7개, 8개의 교회에 강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그때부터 그 교회 다니진 않지만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과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8개 교회에 목사님 포함해서 9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제가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저는 철책성 가가지고 너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거야 뭐 이거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남들 굴을 때 더 많이 굴러야 되고요, 남들 접을 때 더 많이 접해야 돼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생했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데 있으신 거예요. 고생은 다 지나간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평생에 짝을 지어줄 사람이 있어. 너 평생에. 저는 그때 사역도 아니었어요. 군대에 있을 동안에 전 사역자가 된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앞으로 사역하고 살아갈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내가 붙여줄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네가 옷에다 쓰면서 막 철책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안 들어줬어. 그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멀리 보신다는 거. 여러분, 그분과 지금도 교제하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계속 연락하시고 뭐 끊고 연락하시고 끊고 하나님 목사님 너무 사랑하세요. 또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신 분이 권사님 되셨고요. 그 남편이 장로님 되셨어요. 그분이 장로님 될 때 제가 가서 인사드렸어요. 강원도 가서. 제가 대전중앙교회에 담임 목사 위임하러 올 때 그 가정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안 된 거 많죠? 응답 안 된 거 많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멀리 보세요. 지금 당장 볼 때는 내 생각이 맞을 것 같고 내 뜻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맞으세요. 하나님이 맞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난이 있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길로 인도하세요. 이게 멀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있죠. 권사님 오셔가지고 두 눈 빠진 삼손은 삼손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러고서 갔다가 저 고생 많이 했어요. 다툼이 있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시키고 나오게 하셨지만은 그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맞습니다. 두 눈 빠진 삼손도 삼손입니다. 목회의 경험도 없고 자 이런 연약한 사람이 가가지고 아멘 하고 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막 관계도 막 어려워지고 막 여러 가지 막 힘들고 막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정말 목회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다 배우게 해주셨고요. 물론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저 안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가는 교회는 다 어려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멀리 보시고 고생을 먼저 시키셨기 때문에 본전을 뽑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데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멀리, 길게. 사랑하는 여러분, 길게 보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지금 당장 막혀 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요셉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여러분 아마 우리 같았으면 아마 그냥 끊고 싶을 거예요 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노예로 팔렸고, 지금 당장은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고, 지금 당장은 감옥에 들어가고,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세요. 결국에는 그 요셉을 통해서 온 집안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다윗, 사울 때문에 수도 없이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 멀리 보세요. 그 모든 고통이 있었기에 다윗의 시편은 깊어요. 다윗의 시편은 우리의 심령들을 어루만져요. 고난 중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줘요.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거예요. 그 눈앞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다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길게 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가시는데 사람들이 침을 뱉어요. 사람들이 뺨을 쳐요. 창으로 찔러요. 아마 이 고통만 생각하면 이거 다 집어치우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후 하고 불면 다 나갈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누군지도 모르고 침을 뱉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길게 보셨어요. 길게 보셨어요.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 구원의 문이 전 세계로 퍼지고, 2026년 2월에 구로 동광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송할 수 있도록,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멀리 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멀리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멀리 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멀리, 길게. 옆에 분 보고 하겠습니다. 누가 더 길게 하나? 시작. 하나님, 너무 길어서 숨이 끊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보신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멀리 봐야 되지만 끝까지 견뎌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 보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돼요. 사랑은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성장하기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견딘다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자리를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을 견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견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실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틴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되면 있다가 조금만 안 되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 집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봤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견딘다, 버틴다. 여러분,
우리 한국 유도 잘하죠. 같이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점수를 땄어요. 효과. 그러면 버틴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버티기만 하면 이겨요. 여러분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브라질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마음은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근데 어쩌다가 우리 한국이 한 골 넣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깨를 다 하고 골문 앞에서 야야야야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골만 안 먹으면 이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한 골 승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를 도저히 이길 수 없도록 뱀의 머리를 치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점수를 따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지고 1점, 또 내일도 지고 마이너스 1점, 수많은 점수를 잃어도 우리 주님이 따놓은 점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넉넉히 이겼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이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버티기만 하면 돼요. 버텨야 돼요. 잘 안 돼도 버텨야 돼요. 기도하면서 버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결국 버티기예요. 여러분, 골을 넣으려면 공을 차야죠. 골을 넣길 원하면서 공을 안 차면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일단 공을 차야 돼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많지만 힘들다고 그만두고 삶을 포기하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공을 차야 돼요. 공을 차야 돼. 기다려야 돼. 게임을 해야 돼. 전에 아빠와 아들인가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서 아빠가 뭐냐 했더니 참 웃으면서 가슴 아픈 말이 있었어요. 아빠가 뭐냐? 아빠는 아직도 빚을 갚느라 빠듯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거, 아빠로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지금도 빚 갚느라고. 여러분, 빚더미에 눌려보세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버텨야 돼요. 버티면 돼요. 버텨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관계 아픔이 있고 그리고 진학과 이 모든 일들 또 취업과 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버티세요. 놀면서 버티세요. 기도하면서 버티세요. 하나님 씨름하면서 버티세요.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세요.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산다는 거 사실은 다 버티는 거 아니에요? 좋아서 만났지만 좋아서 끝까지 살아요? 구로 동광교회는 다 좋아서 사시는 것 같아요. 사니까 사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살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자식 성질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 성질이 안 좋으면 그거 어떻게 버텨요?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멀리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버티기예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점수를 따놓으셨어요. 버티기만 하면 돼요. 좀 힘들어도 여기서 버티는 게 나아요. 지옥 가서 버티는 것보다 여기서 버티는 게 나아요. 어떤 분은 난 너무 싫어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쉽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버티면서 조금 짜증나도 애만 데 가서 엄한 데 가서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버티세요. 청년들 공부 안 돼도 버텨요. 취업 안 돼도 버텨요. 헤어져도 버텨요. 얼굴이 내 맘대로 안 돼도 버텨요. 부모님 힘들게 해도 버티세요. 자녀들이 철없이 덤벼도 버티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 자녀가 나중에 효자되고 연려됩니다. 제가 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착실하고 이랬던 애들이 끝까지 착실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박을 치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 쟤는 좀 어렵겠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놀라워요.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놀란 게 있어요. 처녀 때 놀아본 엄마들이 나중에 굉장히 가정을 잘 사랑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다 놀아서 더 이상 놀 게 없어. 사업이 망해도 버티세요. 버티면 돼요. 기도하면서 버티고, 사랑하면서 버티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버티고, 사랑하면서 버티세요. 예수님도 버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자리를 버티세요. 전화가 와도 버티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버티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버티시는 게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버티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버티시는 게 어려워요? 얘는 날마다 하나님 잘하겠대요. 이번엔 정말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우리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이 버티시는 게 어렵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성경에 글까지 기록해가지고 완전히 약속을 못 박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버티는 게 어렵겠어요? 어느 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고 버티시는 거 쉽지 않아요. 옆에 분 얼굴 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드십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시고 버티시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버티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LA에서 동쪽으로 한 2시간 가면 큰 공원이 하나 있어요.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름이 자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여호수아 나무 국립공원이에요. 이름 너무 멋있죠. 아니 어떻게 국립공원 이름이 여호수아 나무일까? 그래서 제가 거기를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갔어요. 여호수아 나무 국립공원? 이게 왜 여호수아 나무일까? 그랬더니 그 나무가 선인장과인데 이 나무에, 목사님 내년도에 한번 다 같이 여호수아 나무 보러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단단해서 찔리면 아픕니다. 이거 거의 살인 무기 같은 건데 이 나무가 광야에서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근데 이걸 처음 본 사람이 이거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어떻게 나무가 저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서 있지? 그러면서 이게 여호수아 나무가 됐다는 전설이 있어요. 여호수아 나무 국립공원. 근데 그 여호수아 나무 국립공원 자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에 히든 밸리라고 있습니다. 히든 카드, 히든 밸리가 감춰진, 숨겨진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보고 어떻게 이 계곡 이름이 히든 밸리일까? 감춰진 계곡? 왜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 하고선 그 학자들이 한 걸 보니까 사막에 이 열풍이 불면 그 주변 일대가 다 꽂히고 뭐가 없어요. 야생화가 사막에 더운 바람이 불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라서 죽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 국립공원 안에 히든밸리 안에는 아주 작은 야생화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연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이 생명들이 있을까?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어린 정말 이 꽃들이 있을까? 주변은 다 꽃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만 꽃이 있을까?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유가 있었어요. 히든밸리는 주변 전체가 큰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요. 큰 바위들이 버티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 때 이 뜨거움을 바위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빙 둘러서 바위들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 안쪽은 온실 효과가 있어서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국립공원 안에 있는 히든밸리는 작은 야생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보고 꽃 있지, 꽃 보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히든밸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막에
더운 바람을 막아주는 바위가 있기 때문에 히든밸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버텨줄 때 히든밸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사막에 더운 바람이 불어도, 인생에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버텨주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옆에가 삽니다. 제가 많은 경우를 봐요. 1세대, 믿음의 1세대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식 세대에 복을 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법들, 평등법, 심지어는 교회 해체법,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버티고 누군가가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사막의 더운 바람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막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버티는 사람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버틸 때는 힘들지만 내가 버팀으로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고 내가 집안에 어렵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버텨줄 때 그 집안의 자녀들에 대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 어려운 때이지만,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이지만, 저는 구로 동광교회가 히든밸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교회를 버텨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구로 동광교회 와서 본 것, 젊다. 교회가 젊어지게 된 것은 지역과 이런 여러 가지 문화의 특징도 있겠지만 버텨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버티고, 믿음으로 버티고, 신앙으로, 헌신으로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리모델하고 건축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믿음으로 버텨준 바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 장 어디 갔어? 그래, 자면서라도 버텨야지. 안 자고 있었어요. 네, 안 자고 있었어요. 장다엘, 우리 다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부흥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버티는 것은 하나님이 열매로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7절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외우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오른손을 드시고.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나는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침튀기도록.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구로 동광교회가 히든밸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불을 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주품의 품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잃는다 할지라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길게 보고 가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멀리 길게 보게 하여 주시고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 앞에도, 어떤 눈물 앞에도, 어떤 고통 앞에도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합니다. 거친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간절히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어떤 거친 파도가 와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나님 저의 인생의 날이 저물고 저의 가진 것이 없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걸을 때 소망이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열심히 노력했지만 빈손이 되었을 때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이어서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달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아멘.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멀리 보시고 길게 보시는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항상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할 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구원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눈을 열어달라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